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 말씀 같이 공독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공독합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웬만하면 이 말씀은 선택을 안 하고자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매일 묵상하던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됐었고,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쭉 보면서 이번엔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짐승의 숫자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의 내용은요, 전 이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도 나오고요. 용 좋아하세요? 용?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이 두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이 나왔는데 도대체 이 짐승은 뭔가? 근데 조금 더 지나가니까 또 다른 짐승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인가? 다른 건가? 도대체 뭔가? 이렇게 되면 요한계시록 13장을 읽기는 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리고 이 꿈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서 깼는데 내용은 다 기억나는데 그 꿈이 뜻하는 바가 뭔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 그 감정처럼 느껴질 겁니다. 오늘 이 짐승의 숫자 666이 뭔지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밝히고자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예, 두둥 이런 소리가 나는 느낌으로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전이해를 한번 가져보겠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들 중에 우리가 미리 알아야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용입니다. 용. 이 용은 우리가 어렸을 때 잘못 먹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할 때 말하는 그 용이 아니죠. 그 용은 녹용이에요. 사슴뿔. 이 용은 영어로 드래곤입니다. 그 드래곤하고 같은 용인가 해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 요한계시록의 원어의 언어는 뭐예요? 헬라어죠.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드라콘이래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드라콘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써진 말이. 그럼 그게 영어의 드래곤하고 같겠구나 하는 생각은 너무 쉽게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문화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신약 시대가 되면요, 예수님 시대가 되기 시작하면 이미 이스라엘도 없고 유다도 나라로 존재하지는 않고 민족으로만 남아 있었고요. 유대 지역에도 외국 사람들,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고요. 외국 생활을 경험한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캐나다에 와서 캐나다 문화를 보고 배우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네, 신기하다 하는 것처럼 다른 문화들을 익히고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드라콘이라고 헬라어로 써있는 이 말은 성경적인 근원도 한번 찾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의 문화에서 온,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쪽의 문화도 생각을 해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용이라는 말을 읽을 때 머리에 어떤 그림이 떠오르나요? 용. 여러분들의 이미지 속에 떠오르는 그 용이 날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개가 있으면 이거 서양용이고요. 그렇죠? 날개가 없이 큰 뱀 같은데 얼굴이 좀 이렇게 대단하게 생겼으면 그건 동양용이죠. 동양의 용은 날개가 없어도 날아다닙니다. 그럼 그 두 용이 같은 용인가? 모르죠. 같은 점은 있습니다. 서양의 드래곤, 용이든지 동양의 용이든지 실제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동물이라는 점에서 같지요. 그리고 그 형태가 비슷해요. 다른 점은 그게 왜 다를까? 존재가 다른 걸까? 존재라니요. 없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 생각을 해보면 이 서양의 용과 동양의 용의 차이는 날개가 있고 없고 정도의 차이, 그리고 그건 뭘 말해주느냐?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동양 사람들의 사고방식 정도의 차이가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용을 날개 달린 용으로 상상을 하든 날개가 안 달린 용으로 상상하든 그건 큰 문제가 아니다.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선 그런 서양 문화의 근원과 동양 문화의 근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성경적인 근원을 찾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용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다르게 또 있거든요. 그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용이 요한계시록 12장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이 용은. 그 앞에 12장에 보면 이 용이 뭔지를 설명을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9절 말씀에 보면요. 거기서 이 용을 옛 뱀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앞에 용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할 때 12장 3절부터 용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것은 옛 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 뱀이라는 걸 들으니까 떠오르는 게 혹시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용이라는 이것의 근원은 날개가 달렸냐 안 달렸냐 드래곤이냐 용이냐 이게 아니고 옛 뱀이라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옛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에 대한 얘기, 창세기 3장은 죄짓고 타락하는 얘기죠.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걸어서 말하는 뱀이라고 하죠. 그 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동물 뱀인가? 우리가 한국에서 보고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그 뱀인가? 아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그 뱀은 곧 사탄이죠. 인간을 유혹해서 정신을 흐릿하게, 정신없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용은 뭐다? 사탄이다. 날개가 달렸냐 안 달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용은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용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두 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으면서 짐승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게 뭔가 하는데 자세히 보면 이 짐승이 두 가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절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요. 11절에서 또 다른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다른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1절에 나오는 짐승은 뭐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 바다에서 무슨 짐승이 나오나? 이건 물고기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상징하는 바예요. 바다의 근원에서 나온 짐승. 짐승이라는 말은 뭐죠? 이것도 원어를 찾아봐야 되겠죠. 제가 찾아봤어요. 짐승이라고 번역된 말의 원어는 테리온이라는 헬라어예요. 그냥 우리말의 짐승하고 같아요. 짐승이나 맹수를 뜻하는 말. 야생동물인데 자꾸 귀여운 게 아니라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그런 동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다. 긴 얘기하면은 복잡해지니까 기억에도 안 남잖아요. 간략하게 얘기하면요. 말씀을 근거로 보고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강한 나라의 권세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시대에 그리고 고대부터 강한 나라의 권세, 제국이라고 부를 만한 나라 뭐가 있을까요? 최초의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수메르 문명 얘기할 수 있죠. 수메르 문명은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쪽 출신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대제국, 큰 나라 이집트 예를 들 수 있어요. 감이 살살 잡히시죠? 지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뭘 상징하는지 그것은 강한 나라의 권세를 상징한다. 예를 들면 수메르 문명이나 이집트 제국이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같은 나라, 바벨론,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같은 나라. 우리가 기억할 때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켰다로 기억되지만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 동네 일대를, 그 지역 일대를 다 지배했다는 얘기잖아요. 제국이 된 거죠. 그렇게 강한 나라의 권세. 바벨론을 무너뜨린 제국은 어디예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민족들을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절하 이렇게 하잖아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 시대의 대제국은 로마죠. 로마 시대에 문화적으로 그 지역을 지배했던 것은 그리스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왜 헬라어 그리스어를 쓰느냐? 로마는 군사적으로 강했고 법적인 이런 용어들에 강했어요. 로마의 언어는 라틴어거든요. 근데 로마 시대에 라틴어를 국제어 공용어로 쓴 게 아니라 헬라어를 국제어 공용어로 썼어요. 왜? 그리스가 문화의 힘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온 유럽과 근동 지역까지 그 그리스가 지배하는 문화적으로는 그런 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껴줘야죠. 시대가 많이 지나면 이 세계의 패권을 또 잡고 흔드는 나라가 있죠.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해상권을 장악한 영국이죠. 영국이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세계의 역사를 움직였죠. 그 다음은요. 지금 초현실 강대국 미국이죠. 이것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 속에 수많은 강하고 크고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던 제국들이 있었는데 그 제국들은 지금 어때요? 예를 들어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지금 어느 나라에 해당하죠? 페르시아 민족들이 그대로 남았고요. 나라를 이뤘어요. 이란입니다. 이란은 뭐예요? 아게추. 세계를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막 그러는 나라잖아요, 지금. 그런 대제국의 위상은 없어요. 미국은 어떨까요? 영원한 대제국 강대국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는 보장이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세력이 세계의 권세를 붙잡고 흔드는 시대가 오겠죠. 그건 한국이 될 거야. 뭐 이런 상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어느 나라가 되든 그건 변한다. 한 번 권세를 잡고 파워를 붙잡고 있는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왜요? 역사의 주인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 얘기로 여기까지 갔는데 그 얘기가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되고요. 11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땅에서 나옵니다. 땅에서 올라왔다. 두더지인가요? 땅속에서? 내용을 보면서 판단을 해보면 이건 거짓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강한 나라의 권세와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그럴듯한 말과 대단히 놀라운 것 같은 기적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홀리는 그런 인물이 되겠죠. 어쩌면 이 20세기, 21세기의 또 다른 기적인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홀릴 수도 있어요. 그 뭐라고요? 미혹한다고 하죠. 진실이 아닌 거짓을 사람들이 믿고 거짓된 것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그런 거짓 선지자. 이 둘이 아까 나온 용하고 관계가 있어요. 뭐 용의 뭐냐? 그런 건 아닌데 용이 권세를 준다라고 표현합니다. 용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주고요. 또 그 권세가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권세, 세계 파워를 장악하는 그런 제국의 권세와 사람들을 혼미하게 속이고 끌어갈 수 있는 거짓 선지자가 합해서 누구의 하수다? 용의 하수다. 사탄의 하수다. 목적은 뭐다? 사람들을 미혹하게 거짓된 것을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13장의 스토리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어떤 나라의 권세를 사람들은 추종하기도 하는데 그럴 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기술적인 것, 어떤 기적적인 것, 사람들의 생각을 확
빨아들일 만한 그런 인물이 나타나도 우리가 인물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믿고 따른다. 요거 중심을 세우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성도들은요. 자, 드디어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짐승의 숫자. 지혜가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워봐라. 666이다. 이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앞에 얘기가 그 얘기하고 왜 관계가 있느냐? 그것을 헤아리고 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가 나라의 권세에 그 힘을 주고 사람들을 이끌고 움직이는 어떤 인물의 능력에 그 힘을 주고 그것들이 합해서 우리를 거짓된 곳으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일어날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에서 볼 때의 미래. 근데 지금으로부터는 과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시대,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보는 게 첫 번째. 성경은 늘 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미래의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에게는 미래였으나 우리에게는 과거일 수도 있다는 시점을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의 시점은 우리에게도 미래, 아직 오지 않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로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가지면서 이 말씀들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알아듣기 위해서 또 하나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계시로 보여진 것을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자가 초두에 밝히고 있잖아요. 환상과 계시로 이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이것들을 기록해서 남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은 요한이 환상 가운데 계시받은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다. 이 얘기는 요한에게 있어서는 어떤 이미지로 보여졌다. 실제 요한이 삶에서 경험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지와 그 이미지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형태의 상황 가운데 요한이 자기가 들어가서 경험하는 뭐라고 얘기하면 쉬울까요? 이걸 요즘에는 이거 이해하기 되게 쉬워요. 가상현실 같은 경험을 했고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해하기 어렵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건 그런 상황에서 요한이 보고 경험한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의 구절구절 낱말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대로 100% 변환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꿈을 꾸는 상황하고 비슷해요. 요한계시록이 꿈 같은 얘기라는 게 아니라 요한이 보고 경험한 계시의 내용들, 환상의 내용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내가 꿈꾸는 것처럼. 꿈은 이미지로 보이죠?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것처럼 겪는 느낌으로 나에게 다가오죠? 내가 그 안에 들어있죠? 꿈에서 칼 맞으면 막 아프죠? 꿈에서 총 맞아도 아프죠? 맞아보지도 않았으면서 총 맞으면 아파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말씀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래도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 666이 뭘까? 여러분 들어본 거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짐승의 숫자 헤아려 봐라. 666이다. 이게 바로 666이다. 666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 들어봤던 거. 옛날에. 뭐 있어요? 네, 크게요. 이준수 집사님. 이마에 찍는다. 그 성경 말씀에 나온 거예요.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휴거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마치 눈에 보이는 어떤 몸 표시를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성경이 말한 내용이에요. 이준수 집사님 얘기도 그건가요? 영화에서 봤어요. 휴거 영화 보셨어요? 옛날 그거? 막 되게 무섭고 막 그런 거? 네, 저는 기억이 없는데 아내는 봤더라고요. 잠도 못 잤대요. 그걸 보고 나서.
저는 한때 92년도, 91년도 말 그때 고3인데 공부 안 하고 다미선교회 책에 그걸 막 탐독해서 읽고 그러다가 에이 이거 이상하다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 얘기를 많이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제대로 똑바로 알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이걸 얘기 안 하고 그 이단들은 그건 거짓된 것이고 잘못된 겁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뭔지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답답한 게 이게 명확하게 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학자들도 모르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모르고 물론 확신은 갖고 있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깨달았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걸 정말 진실이라고 인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개인적인 깨달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걸 쉽게 얘기를 못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막 복잡한 얘기를 갖다 얘기하고 묵시문학이 어떻고 막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뭐 좀 비교적 단순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그리고 성서학자들이 이 부분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설명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그럴듯하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설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본 건 뭐예요? 제가 한번 열거해 볼게요. 들어보셨나? 옛날에 바코드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할 때 바코드가 666이다.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바코드를 여기 손에 이렇게 새겨야 되고 뭐 이마에 새겨야 되고 띡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바코드가 얼마나 편하게 잘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 계산할 때 바코드로 딱딱딱 찍으면 끝이죠. 그런데 그거 이마나 손에 아니잖아요. 이건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지나보니까 아닌 거예요.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는 컴퓨터가 666이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들어보셨죠? 민서경제에는 못 들어갔을 수도 있겠네. 시대상. 컴퓨터가 나오고 보급되기 시작하니까 그게 666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걸 안 쓰면 뭐 다 지금 다 사용하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아닌 거예요. 지나서 보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의 진실은 언제 밝혀져요? 그때가 돼서 지나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같은 얘기를 들어도 이거 그때 가서 봐야지 하고 놔두 보류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코드 나오고 컴퓨터 나오고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뭐 QR코드가 나올까요? QR코드 가지고는 이상하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엔요, 여러분 기억할까 모르겠어요. 생체 칩이라고 하는 몸속에 칩을 심어서 그걸 가지고 뭐 개인의 정보를 다 알고 뇌를 조정하고 뭐 이러면서 그 뭐였죠 이름이? 베리칩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사용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넣는 게 아니고 동물들, 자기 애완동물들 몸속에 넣어서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추적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해요. 근데 모든 사람의 몸속에 아니잖아요. 지나보면 안다니까요. 가장 최신 666은 뭐였죠? 우리 코로나 백신 그게 정부의 지배를 받게 된다. 에이 진짜 이제 웃음도 안 나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야 상상력이 기발하고 참 재밌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성서학자들이 말하고 설명하는 이 666이라는 말은 첫 번째 게마트리아라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몰라도 돼요. 이 방법을 이름 지어놓은 게 그건데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들어보셨죠? 666 얘기하면서 이 얘기 설명을 많이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폼페이의 한 성벽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고요. 나는 545라는 이름의 여자를 사랑한다. 이 545가 숫자지만 한 사람, 여인을 지칭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었던 거예요. 글자에 이름에 철자를 이렇게 분리해서 그것들의 숫자를 부여해서 더해서 합산하면 그게 숫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666은 누구냐?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로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 뭐로 유명해요? 최양락으로 유명하죠. 로마의 폭군이었고요. 자기 어머니를 살해할 만큼 좀 이상한 사람이었고요.
로마 시가지에 불을 질러서 불태우면서 밤새도록 파티를 즐겼다는 이상한 인물이죠. 근데 그가 로마 시가지를 불태우고 나서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거 맞고요. 근데 계속해서 잔인한 박해를 한 건 아니에요. 특정한 황제들이 특정한 시기에 잔인한 박해들을 했어요. 어떤 박해들이 또 있었냐면요. 안 써놨네요. 생각나는 걸 말씀드려 볼게요. 콜로세움이라고 하죠. 그런 그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쇼를 보고 관람하는 건데 거기에서 맹수들과 사람이 맨몸으로 해서 결국에 어떻게 되었어요? 사람이 죽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사용해서 로마인들이 보고 즐기는 희생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 경기장을 밝혀야 되는 조명이 필요하죠. 사람들을 불태우면서 그 불로 조명을 썼다는 그런 기록들도 있고요. 끓는 물인지 끓는 기름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거기에 죽였다는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가 굉장히 잔인하게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유대인은 아니고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로마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고 특별히 박해했던 황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더 했던 사람이 네로 황제였던 거예요. 네로를 666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 발음으로 히브리어 글로 표현해서 네론 카이 숫자로 바꾸면 666이 된대요.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게 그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도 존재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을 갖기에 충분했던 그런 시대였기에 이 네로 황제를 사탄적인 적그리스도, 짐승의 숫자를 가진 인물로 지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납득이 돼요. 그리고 이걸 또 뒷받침하는 문헌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어떤 사본에, 성경의 어떤 카피에는 이 짐승의 숫자가 666이 아니라 616이라고 기록된 사본도 있대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오히려 말이 되는 것이 네로를 헬라어로 표기한 것을 이 게마트리아 방법으로 숫자로 바꾸면 616이 된대요. 그러니까 666이든 616이든 다 네로 황제를 가리키고 있다. 이거가 말이 되죠.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네로 황제만 666이 되나? 이렇게 거꾸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 설명의 약점이에요.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인물들을 가지고 그 방법을 써서 해보면 로마 황제 중에는 칼리쿨라, 트라이안 황제 이런 사람들이 666이 되고요. 배교자 유리안, 반달족이라는 말, 그리고 교황, 가톨릭의 교황 베네딕트 9세, 바오로 5세 그런 사람들도 666이 된다는 거예요. 마호메트도 666이 나오고요. 심지어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도 666이 되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이단들이 마틴 루터는 적그리스도다 라는 거로 연결하기에 딱 좋은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잔 칼빈도 그렇게 나오고요. 나폴레옹도 그렇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조금 신뢰를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네로가 666 아니면 616이 되는 건 확실하게 맞는데 그게 네로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이. 그런 면에서 이 설명에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유효하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적그리스도 같은 존재를 생각할 때 네로로 떠올릴 것은 자명하고 이 성경 여기 글에다가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수를 헤아려 봐라. 사람의 순이 네로 황제다.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기독교는 괴멸인 거죠. 그 시대에. 그래서 숫자를 빌어서 그렇게 표현했다. 라는 설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게마트리아로 설명하는 방법이고요. 또 다른 해석은 훨씬 단순합니다. 이것은 그런 복잡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숫자의 상징이다. 상징적인 숫자의 표현이다.
왜 우리가 알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 숫자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알 수 있죠. 숫자의 상징으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의 상징은 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 12지파. 아마 그 12지파라는 숫자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데 이 12라는 그리고 필요에 딱 맞는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완전수라고 합니다. 뭔가를 세우고 나누고 할 때 12개로 나누면 딱 좋다. 이런 의식이 그 사람들한테 있었던 거죠. 7, 일곱 촛대. 요즘에 한우카 아세요?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기독교 문화에서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유대인들은 그 때를 한우카라고 지킵니다. 그리고 촛대에 불을 켜놔요. 글렌모 트레이를 가다 보면 저기 어디에 보면 길 옆에 차 위에다가 크게 그 7가지를 가진 촛대를 불을 켜놨어요. 유대인들의 절기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 왜나 명확한 근원은 없는데 기독교인들이 트리를 만들고 촛불을 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우리도 뭐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자기들의 아주 중요한 그 촛대를 그렇게 쓴다. 그래서 만든 절기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촛대를 메노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촛대라고 얘기하는 것들의 형태는 다 이 7가지를 가진 촛대입니다.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7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7도 완전수라고 얘기하고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이제 6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7에서 한 개 부족한 숫자가 6이죠. 하나님에 가까운데 하나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이게 사탄의 숫자다. 그리고 그 사탄의 숫자 6을 3번 겹친 거예요. 666. 이라고 놓으면 그건 아주 대단하고 굉장한 악마적인 그런 존재를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숫자의 상징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2개 중에 하나 혹은 이 2가지 다를 이 666에 대한 설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게 좀 말이 된다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딱 꺼내는 순간 그 사람 얘기는 더 들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선을 그으시면 돼요. 저는 이 2가지 해석이 다 맞는 것 같고요. 이 말씀의 의미를 거기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짐승의 숫자. 거기서 말하는 짐승은 어떤 짐승이었을까요? 2번째 짐승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용을 읽어볼 때도 이 2번째 짐승에 이어서 17, 18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66이 가리키는 것은 본문에도 사람의 순위라고 명확하게 써놓고 있죠. 그리고 그걸 헤아려 봐라. 누가 적그리스도고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한번 생각하고 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를 지칭하는데 게마트리아 방법으로 설명하면 그게 로마 황제입니다. 그리고 숫자의 상징으로 생각해 볼 때는 아주 극단적인 대단히 악마적인 어떤 사탄의 화신 같은 인물을 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2가지가 연결되고 통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떤 메시지가 되나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용 얘기하고 짐승 얘기하고 그게 666이다. 헤아려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얘기다라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 메시지가 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이 얘기를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고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사람, 이런 존재, 이런 모습들이 보일 때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거나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이고 지금도 살짝 얘기했는데 그럼 이 666이 지칭하는 인물이 누구냐? 네로냐? 네로라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미래였겠지만, 그리고 동시대였겠지만,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우리에게는 지난 얘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럼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당시 사람들에게 내르방제 같았던 어떤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박해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나요, 없나요?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본문 말씀에 매매를 할 수 없다. 사고팔고를 할 수 없다. 경제적인 거래를 할 수 없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쌀이 떨어졌는데 쌀을 살 수 없어요. 고기 먹으면 되지. 고기도 못 사요. 우유도 못 사요. 못 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농사 짓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뭐 먹고 살아요?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경제 구조 안에 들어가서 경제 생활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그걸 사용해서 우리의 생활을 이어간다는 게 이 기본이 무너지게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매가 금지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날에 미래에 있을 일인가요? 그때도 있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요거 한번 상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상상을 저는 해봤어요. 이건 상상입니다. 미국이 옛날에 흑인 노예들이 있고 차별을 할 당시에 흑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었죠. 버스 안에서도 같은 버스를 타기는 하지만 흑인 자리 따로, 백인 자리가 따로 있었죠. 흑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가게도 있었어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 거래하는 것을 막아놓고 그 공동체 안에서 격리시키고 왕따를 시키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흑인들의 인종차별이 대표적으로 그랬고요. 유대인들, 관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받았던 멸시와 차별 역시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동네에 사는데 그 동네에서 내가 돈이 있어서 좋은 동네에 가서 집을 사서 살긴 사는데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아는 척도 안 한다. 그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주지 않고 배척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심지어 그 동네에서 뭘 사려고 갔더니 당신한테는 안 팔아. 나가 이룬다. 근데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어 왔던 일이에요. 거래를 거부하는 것뿐 아니라 서로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공동체에서 고립시키고 추방해내고 왕따시키는 일들은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기독교인들이 그 시대에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겪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건 그냥 제 상상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도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들에게는 안 팔아요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거 거꾸로 옛날에 일본 거를 구매하지 않습니다. 일본 물건 사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불매운동 하잖아요. 이거의 역방향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현실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매매하는 경제 거래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단절, 따돌림 이런 것으로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에게도 현재적인 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적인 일, 우리가 당하고 겪고 있는 일로 해석하고 대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우리가 늘 얘기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생기게 될 고난과 박해들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결론 메시지에 가서는 뭘 생각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썼을까요? 너네가 이런 어려움과 위험과 이걸 겪고 있어. 두렵지? 이러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런 일들이 기한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읽으면서 보셨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면 끝나게 된다. 3년 6개월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42개월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요한계시록이. 그것도 3년 6개월에 따져보면. 1260일인가 라는 숫자도 나옵니다.
그것도 같은 기간이에요. 3년 6개월이면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기간이에요? 길어요? 짧아요? 길죠. 우리가 한 2년 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어려운 기간을 겪었어요. 너무 힘들었죠. 3년 반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길어요. 근데 끝이 있어요. 참고 견디면 끝을 볼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왜 하느냐? 죽을 것 같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일 만났을 때 그게 끝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말씀, 메시지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기간들을 계속 얘기하는 건 그때까지 견디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위로를 얻게 되고요. 기간이 정해지고 끝이 보이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런 희망의 책인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혼란스러운 가운데 빠져야 되는 책이 아니라 희망을 제시해주고 있는 책. 위로와 희망을 주는 책.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믿음을 지킬 때 견디고 고난을 끝낼 수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는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읽는 것이 좀 복잡하고 어렵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오늘 나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들이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그 목소리가 들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처음에 예고했던 대로 666의 비밀이 좀 납득이 되시고 밝혀지셨습니까? 진리라는 건 어떤 대단하고 특별하고 굉장한 게 아니에요. 맞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이 진리인 거죠.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숨어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고난의 기간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사는 가운데도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